따라서 하겠습니다. 종에서 형제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정도에서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 인공지능 로봇하고 아마 같이 살아야 될 세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설마 라고 했는데 이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데 아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면 지팡이나 옷발 다니면 아마 앞으로는 말도 할 줄 알고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인공지능 로봇이요 우리 곁에서 아마 그럴 날이 오지 않을까. 이 발전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무서울 정도로 그러는데 생각지 못한 그런 대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사람이 사람을 돌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 때에 사람 곁에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데 노예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노예법이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치 않는데 그런 법이 있어서 어쩌다가 내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이해를 하려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 노예 제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도움 되도록 설명드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재래시장 아랫장 윗장 나가듯이 밖에 나가면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어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세워놓고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어쩌다 이 시대에는요 전쟁이 나면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무조건 100% 노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 예언하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유대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주 70년, 3년 정도 전쟁을 유대 군대와 로마 군단이 전쟁을 벌여서 유대 군인들이 백성들 포함해서 한 1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만 7천 명, 약 10만 명 정도가 전쟁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무조건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고난이 없습니다. 또 이 지중해 연안에 이 로마적 판도에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해적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노예로 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 노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노예를 가축 취급하는, 짐승 취급하는, 말하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예를 그냥 하나의 재산으로 이렇게 여겼던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로마 시대 이 오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 내 생각을 해도 자동차를 타고 돌아도 다 못 올 정도로 저 대정원이 있고 그런 저택에 노예가 어떤 집은 200명
기록에 보니까 400명, 700명까지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시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 상놈제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종살이 하는 거하고 이때 당시에 노예하고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인데, 오늘 이 노예였던 자가 오늘 자유함을 입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중해 연안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를 할 때, 제3차 전도 여행을 갔었을 때,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에서 대략 3년 정도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정말 중요한 도시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복음화 시켜야, 여기를 거점으로 해야 이 유럽 전체를, 로마 제국을 복음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3년 동안 그가 거주하면서, 특별히 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 두란노라는 헬라 에베소 철학자의 이름이거든요. 두란노. 그 사람이 세운 하나의 학원 이름으로 학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장소를 얻어가지고 2년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들하고 그 소아시아 터키 지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특별히 제자를 뽑아서 또 가르칩니다.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원래 이 빌리몬서의 대상자,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그까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골로새라는 데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부자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골로새 지방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사업차 왔다 갔다 하다가 소문을 듣고 바울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골로새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에바브라는 사람하고 같이, 자기 집이 엄청 크잖아요. 교회도 많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골로새 지역에 든든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이렇게 끈끈한 거예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하고 빌레몬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렇게 잘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했던 그런 제자인데, 오늘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쓴 게 이 빌레몬이죠. 서신서 가운데 가장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오묘하고 넓은지를 오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어느 날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죄수 하나가 들어왔는데 노예야. 근데 이름이 오네시모, 따라서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한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바울하고 같은 감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나의 제자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인 거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냐 했더니, 사실 이 빌레몬 집에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돈을 얼마를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보니까 수천만 원, 수억을 아니고 중요한 것까지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어떻게 로마까지 왔는데 또 범죄를 했는지 감옥에 지금 딱 가셨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택한 분이고 지금 엄청난 성교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고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가 단수가 됐든 재수가 됐든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 마침 잘 됐다. 바울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모여듭니다. 변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노예였던, 종이었던, 종신이죠, 지금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아들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 제자 삼는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정말 훌륭하게 바울이 지도를 했는데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당시에 주인 집에 있다가 노예가 이것도 돈을 훔쳐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뒤집니다.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법에는 무조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짐승이니까, 그냥 물건이니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에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있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이제는 사람의 물론 종이었지만 우리 주님께 충성하기로 맹세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고 따르고 그냥 순종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부. 이 오네시모를 내가 만나고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과거의 그 종이 아니다. 완전히 지금은 변화되어가지고 정말 내 분신과도 같은 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제자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의 제자 학생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요, 무슨 표현이냐면 스승이 죽음의 자리로 가면 선생이여 나도 죽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성을 다하고 정말 불신 같은 나의 살점과 나의 뼈와 살과 같은 그런 존재로 바울이 이제는 힘이 많은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쓸모 있다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들 딸로서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하늘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유익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요. 사장님
그 친구는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인재야. 꼭 있어야 될 사람. 여러분,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해.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정말 꼭 필요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치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그렇게 애쓰는구나. 나도 저 친구처럼, 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냥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도둑자였고 도망자였고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부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쁜 오네시모를 씁니다. 이제 바울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감옥의 증도 갇혔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때 오네시모가 옆에 와가지고 바울 선생을 안마도 해주고 수발을 들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정말 바울이 끔찍이도 아끼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대상해. 오네시모가 너 빌레몬 너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끼치고 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끼쳤으면 내 이름을 달아놔라. 내 앞으로 해놔라. 내가 나중에 다 계산해주마.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옛날에 오네시모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끔찍이도 사랑한다고 이제는 네가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오네시모를 내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건데 내가 그래도 네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너가 오네시모의 주인이 되기에 그래 너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내가 너의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그걸 결정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다시 보내는데 종이었던 노예였던 이 자를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로 받아주기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자.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네시모 입장에서 바울의 교육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지금 변화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떠나서 나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내가 돌아갈 때 과연 빌레몬이 나를 용서할 것인가? 또 내가 거기 가서 그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괜히 거기 가가지고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믿음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오네시모는 완전히 이제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인을 맡겨버려요. 근데 빌레몬은 여러분 사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빌레몬은요 앞 구절을 읽어보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 옆에 있기를 원해요. 왜? 빌레몬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말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지방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처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대 시대 노예와 같은 분이 아무 쓸모없고 정말 누가 죽여도, 죽여서 길바닥에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죄인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오히려 용서하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여러분, 죄진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전달해 주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빌레몬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노예에서 형제로, 아델포스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빌레몬서에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바울과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는 참 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초창기 때 선교지를 이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날 때 바나바의 친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같이 사역을 하다가 마가가 말도 안 하고 중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선교하다가, 물론 힘들죠. 낯설고 물서른 그 이국 땅에서 선교를 하다니,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마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다투었어요. 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그를 용서하고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된다. 저놈, 선교하다가 도망간 놈, 나는 절대 사역에 방해되는 자, 아차 없이. 그래서 둘이 헤어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선교를 했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품에 안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품에 안고,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용납할 것을, 그것도 대선배인 바울이 그냥 명령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오네시모는 필요해. 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래. 이렇게 명령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해도 빌레몬은 예! 선생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할 판인데, 절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제자인 빌레몬에게 네가 데리고 있던 이 노예, 내가 이건 사람 만들었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나? 오히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오묘한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혹시 나에게 개인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그 사람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그러나 오늘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돼요. 오네시모는 철저히 회개했답니다.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용서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 다음에는 서로 간에 쌍방이 화해를 해요. 말로는 용서했는데 얼굴을 보면은 아가 싸늘해? 네. 그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해해야 돼요. 서로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서로가 주의 이름으로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순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옛날 과거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 아시죠? 요나단의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아니가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왜? 그 사울 가문을 다 죽여도 다윗이 그 가문을 싹 정리를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전달되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은 배와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시나이까 왕이시여. 죽은 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네시모 같은 그런 노예의 신분인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부터는 나와 함께 한 테이블에서 얘기할까요? 나와 함께 대화하자구나. 나와 함께 잠을 자자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상녀와 세리와 이런 노예들하고 절대 대화를 안 했어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야. 너희 죄인들하고는 우리는 틀이 달라. 대화도 안 했고, 밥을 먹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결하다 이거예요. 부정하다 이거예요. 멀리 했어요. 노예를 멀리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일부러 찾아갔어요. 문둥병 걸린 자를 찾아갔어요. 배단이 그 손마을에 찾아갔어요. 나사로를 만나줬어요. 그 지역에는 다 문둥이만 삽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대화하면 안 돼요. 어떻게 같이 악수를 하고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그랬던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원수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지만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를 용서하라, 용납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진을 믿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데 할 수 없사오나 그에게 그런 힘을 주어 이들 미움이 변화해서 사랑으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이 다음 시간에 41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노예 신분이었던 정말 비천한 저희들,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쓸모가 없는 죽은 개와 같은 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주님께서 신분을 높여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십자가의 사랑 실천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힘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주신 이 자들에게 주신